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탄다든지 비행기를 탄다든지 이런 것들은 믿음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비행기 떨어질 거 알면 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역사적인 또 믿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기록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그 이상하고 믿습니다. 심지어 사탄까지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떤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서 떤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유치원생 제일 먼저 배우는 것 같은 아주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는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기로 하는 것은 그러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과연 어디로부터 출발할 것인가? 이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 그러면 그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 세 번째 이야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믿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고 이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정의가 정확하게 내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 이 말을 한자로 쓰면 바라는 것이니까 소망이죠. 바라는 것. 일본 성경에서는 희망이라고 말해요.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희망이란 말도 우리도 쓰기도 하지만 소망이라는 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바라는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희망이라고 하죠. 시왕.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본에서는 기보라고 해서 우리 희망교회처럼 기보. 이렇게 이제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망이라는 말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믿음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이것을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은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뭘 바랐기 때문에요?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상으로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두 번째로 보지 못하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증거로 나타났다. 자,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정의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뭡니까? 빨리 옆에 사람들하고 다 나누세요.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요거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3절에는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에 뭐가 먼저 존재했다? 말씀이 존재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 로고스란 말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에 무력으로는 로마가 거의 다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상으로는 헬라가 지배를 했습니다. 헬라에 가면 헬라 사람들은 맨날 하는 일이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어떤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나 이걸 찾기 위해서 아레오파고라고 말하는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뭐 새로운 것 있으면 내가 말이야 꿈을 꿨는데 내가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외국에서 이런 얘기가 왔는데 이걸 가지고 전부 따지고 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이거를 심포지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포지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심포지움을 그런 걸. 그 심포지움을 딱 해서 내가 놓고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그래 누군가 있으니까 이런 게 됐을 거 아니야. 우리 로고스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 사복음서가 이제 세 가지 복음서, 공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한 4, 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이 젊었던 요한이 10대였던 요한이 90세에서 95세쯤 됐거든요.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이 수정할까 좀 수정하고 이렇게 좀 기억이 조금 이렇게 아리까리한 부분은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삭제를 하고 거기서 꼭 중요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찬식과 연결된 건 이건 중요한데 그냥 기적으로 끝나면 안 되지 하고 이것도 좀 이렇게 집어넣고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로고스가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데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니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고스라고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라도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 로고스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 믿음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이니까 아직 안 된 거죠. 근데 실장으로 나타나고. 보지 못하는 것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천사도 안 보이고, 여러분, 세 번째 하늘도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이잖아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나타나게 해주셨다.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의 정의 한 번 더 할까요? 그럼 한번 옆에 사람을 가르쳐 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세상에. 그래서 가장 먼저 존재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도 말하고 여기 성경에 기록된 글자대로 하면 로고스가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 모든 것들보다 먼저 존재한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성경의 원어로는 로고스라고 한다. 요건 됐습니까? 여기까지 공부되셨죠? 어렵지 않죠? 유치원에서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정답 아시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기관을 만드실 때 참 재밌게 만드셨습니다. 듣는 것이 여기로 들어가서 입으로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까마냐 노라냐 아니면 하야냐 관계없어요. 듣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일본 아이들하고 놀게 되면 일본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종과 관계없어요. 색깔과 관계없어요. 어떤 때 보면 어떤 새까만 아이들이 꼭 영어하게 생겼는데 막 일본말로 다메요 뭐 하는 거면 그럼 이게 어머니 아버지가 뭐 일본 사람이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니까 듣는 게 나오는 거예요. 들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믿음을 만들려면 믿음의 용사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듣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듣는 대로 나온다. 얼굴 생김새와 관계없다. 피부와 관계없고 연령과 관계도 없고 남녀와 관계도 없고 유무식과 관계도 없고 들리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인 그분이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창시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분으로부터 눈을 떼지 말고 계속 바라보고 있어라. 그렇죠? 그분은 눈앞에 있는 그 수치와 그리고 아주 고난과 이런 것들을 그 너머에 있는 그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개의치 아니하고 잘 견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믿음은 누가 출발시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가. 완성은 누가 시켜요? 그리스도가. 근데 믿음이 완성되려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럼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자,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향하여 믿는 거하고 그냥 믿는 거 어떤 게 다르요? 고정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서 여러분 속죄해 주신 거 믿습니까? 네, 믿어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면 부활까지는 안 가죠? 예수님은 고정된 분이 아니라 움직이시는 분이다. 살아서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시고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이것을 내다보면서 바라보면서 믿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딱 믿으면 구원이 완성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엉뚱한 얘기 같아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을 했어요. 움직이시는데 자꾸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포수가 새를 잡으려고 할 때, 아니 올림픽 선수가 클레이 해가지고 이제 권총 쏴가지고 하는 거 고정시켜가지고 잘 쏴서 이렇게 10점 맞춤 그러는 것도 있지만 날아가는 이거를 물체를 쏴서 맞추는 경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저기서 쫙 날린다. 그럼 뭐 이 스나이퍼처럼 그러니까 이 암살자처럼 딱 십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늠새 맞춰가지고 한 군데 딱 정해놓고 오기만 해봐라 요거를 쓰면 대빨백중이지 지금. 근데 이렇게 날르는 거는 날르는 새 같으면 맞을까 안 맞을까? 거기다 딱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고기 쫙 이렇게 조정을 해놓고 거기다 팡 쏘면 계속 흘러나가죠? 그럼 새는 일로 날아가는데? 그럼 새를 향하여 쏴야 새가 떨어지지. 새가 이런 속도로 가고 있구나 그러는데 3초 후에는 여기까지 요쯤 날릴 수 있겠다 해가지고 빵 하면 그렇게 안 쏘면 그 사격대에서는 우승을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어라 하는 단어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를 믿는 자,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를이라는 그 뜻에 전치사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향하여라는 전치사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고정된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에서 같이 다스리시고 이런 걸 내다보면서 쫙 향하여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끝까지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상을 주겠다. 무슨 상이죠? 천년왕국 상이죠. 자,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듣는 데서 온다. 뭘 들어야 돼요? 라디오를 들어야 된다. 텔레비를 들어야 된다.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언제나 답은 4번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셨잖아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예수님 걱정을 덜어드리고 믿음의 용사가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만 향하여 다 바라보고서 계속해서 예수님 지금 뭐 하실까? 그 예수님 하신 일이 레위기 2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가 초실절 부활의 주님이 되셨다가 오순절 무교병 지나서 무교병은 이제 음부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리고 초실절 날 일어나시고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7월 1일 날 나팔절 날 재림하시고 7월 10일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서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장막절을 행사가 천연왕국이죠. 이런 내용들을 성경은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믿음 가진 척하지 말고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완성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란 말이 믿음의 창시자요 하는 뜻입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으로 완성된다. 아멘. 이렇게 믿음이 생기면 능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이 능력이 나오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죽은 믿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산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이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년쯤 전에 어떤 한 여성과 하나님이 중매를 하셔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는 양반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는데도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딸 때 부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얼마나 30년 살았다 그러니까 그 심사관이 깜짝 30년 동안 이 한 여자하고 살았단 말이냐? 그러더래요. 너무 잘 헤어지니까. 저는 47년 살았는데요. 그때 제 아내가 전신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를 못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풀려나서 하루에 기도를 그냥 몇 시간씩을 하고 성경만 붙잡고 하던 아주 너무 신령해가지고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도 기도할 때거든요. 그랬더니 고수는 고수가 알아본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제 눈을 딱 보더니 이 사람이다 하고 느꼈다는 거예요. 이거 어쩌고 긴 얘기 다 할 수 없고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결혼 첫날 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합니까? 강헌 씨, 왜요? 우리 하나님이 중매하시고 영적으로 이렇게 만났으니 우리 영적으로만 열심히 사랑을 하고 선교에만 매진합시다.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28살 때 결혼했는데 이렇게 되면 2세가 안 생기는데 이게 참 어렵겠구나.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며칠 동안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양은순 교수님이 쓰신 아름다운 가정성 생활하는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 책도 사다 주고 이렇게 하고 몇 번 안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영적인 사람입니다. 22살에 결혼했으니까 아직 어립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안수기도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니까 아멘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멘 했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옮깁시다 해서 생겨난 것이 사무엘 목사예요. 이것도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면서 우리가 믿어 해도 아이를 주시도록 믿습니다. 100일 금식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절대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실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오늘 믿음의 정의도 내렸잖아요.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도 알았잖아요. 그 믿음이 딱 우리가 오게 되면 구약 성경에 믿음의 사람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얘기를 해요.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도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좁히시지. 하나님께서 내가 때리긴 이제 그래서 그래 네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생각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질문을 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때릴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때리면은 자기 자신이니까 직접 때리면 그냥 맞아도 아파도 그냥 견디겠지만 할례도 받지 않은 저 이방 민족을 통해서 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번 속상해서 또 항의성 또 질문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쟁이 일어난다. 또 다 끌려간다. 다 망한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을 남겨둘 터인데 그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에 꽂혀가지고 로마서를 쓴 분이 계세요. 누구죠? 바울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죄인의 신분이 변하여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지게 된다. 진짜 우리가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선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넌 의롭다. 의롭다 선언이 되어지게 되니까 그것도 쪽제비도 낯짝이 있다고 그 참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지 하는 건 끊기 시작하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더 나쁜 짓 더 많이 배우는 분 계신가? 그거 조사해 봐야 돼. 족보를. 예수님 족보가 아니고 마귀 족보예요. 그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새로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믿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이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능력이 나가는데 행함이 있어야 돼요. 병든 자의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 보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가만히 있고 방언이 끝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끝났나? 지금도 있나? 맨날 오른쪽 왼쪽으로 깨우뚱 하면서 있나? 끝났나? 그럼 평생 못 받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어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했는데 행함은 아무것도 없는,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산다고 하는 것은요,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 봤어요? 죽은 어떤 생물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대로 산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산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은 살아 움직일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의 정의도 아셨죠?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도 아셨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한번 봐요. 들여다봐요. 가슴에 들여다봐요. 믿음 있나 없나?
신방 갔나 어디 출장 갔나. 믿음 있죠? 믿음이 있으면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돼. 그 믿음을 움직이게 돼. 아시겠죠? 요거 이 삶의 적용이에요. 요 적용까지 다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쌓아놓지 말아요. 장롱에다 넣어놓지도 말고, 보자기에다 쌓아놓지도 말고, 놔두지도 말고, 언제나 여기서 심장이 구동소리와 같이 움직이게 만드세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일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은사를 특별히 받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자야 돼요. 어쩌든지. 그러면 기도도 해야 응답이 오는 거지. 찬양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감사도 해야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되셨죠? 이제 정리합니다. 믿음이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연결되어 있어요. 다음 주일은 설교를 제가 이제 소망의 능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하시고요. 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어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는 과정이 있다. 들어야 된다.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그 그리스도는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분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게 되는데 마치 하박국에게 응답을 주신 것처럼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에게 응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셔서 산 믿음 가지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고 예수님을 걱정 끼쳐드리는 신자가 아니라 믿음의 용사가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사람 데리러 가는 거지 하고 예수님 좀 조금이라도 안심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